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수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의 죄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너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의 죄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 그리스도와 함께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론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네 날 살리시네 예람 찬양에 길 만드시는 주가 있어요? 길 만드시는 주?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네. 예. 길 만드시는 주. 주님은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 찬양입니다. 없어요? 길 만드시는 주. 길 만드시는 주.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다시 한번 잘 안 들려요. 비준비하시는 예, 그 찬양. 예. 비준비하시는 주 그래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붙들고 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용서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 어디 차례입니까? 잘 모르시죠? 표시 안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저는 표시해 놨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112페이지죠? 예, 저도 1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는 부분이네요.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인격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간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 땅에서는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막 쫓아가기 위해서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하고 힘도 다하고 금식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막
싸움을 싸우는가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안 되고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애써야 되죠. 힘써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더 침노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경 한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개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흡수되어서 우리의 개성을 상실한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구분되시면서도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은사와 기능을 가진 개인들이면서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읽어나가니까 점심도 먹었겠다 잠만 오시고 그러시죠? 좀 재밌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요. 그러면서도 하나죠. 우리도 서로 다른 은사와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개성을 잘 사용해요. 개성은 다른 말로 좀 거시기한 성질을 개성이라고 그래요. 앞에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거시기한 성질을 개성이라고. 주님 닮은 성질이야 되는데 왜 내 성질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엊그제 2일입니다. 금요일 날. 마이크가 잘 안 나나요? 광주 순복음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방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호남 지방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고 싶은데 지방회장들 다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이걸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형식 가운데 내용이 담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일사불란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광주 순복음교회가요.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다라는 것은 철저하다라는 거죠. 철저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게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그 형식을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 잘한 어른들이에요. 집에서는 가장이에요. 그러나 제복같이 옷을 일사불란하게 입고 이제 저가 강사로 왔다고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귀찮은 일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 일사불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그럴 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그런 조그만 일들에 순종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한 교회에서만 자라났잖아요. 조그만 목포에서만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공급을 못 해드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좀 더 젊었을 때 일찍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좀 성도님들을 꼼짝 못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하니까 중요한 걸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당장 귀찮지만은 참 하나님이 예뻐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광주 순복음교회 인터넷으로 보면 더 좋아요.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 무엇을 설교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들어볼 수 있고 저 신선자 저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이런 말씀 드리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전달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화 그러니까 설교의 주인공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 저희 어머니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21일 금식을 한 두세 차례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표가 안 나요. 표가. 이제 아버지가 곁에서 너희 어머니 저 금식했단다. 그런데 끝날 때쯤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그래 밥 다 차려주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힘들죠. 21일 금식하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오시고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은 이렇게 수도 없이 하신 것이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식하고 싶어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문제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금식이 되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수고였죠.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목포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믿음의 모델을 찾기가 힘들어요. 찾으려면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어렸을 때 보고 어른 돼서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어머니를 몰랐어요. 곁에 두고도.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여쭈다 보니까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사셨구나. 그냥 나온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엊그제 집회 강사로 초빙 받았을 때에 예화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함으로 굉장히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우리 교우들과 주일날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이런 제목의 내용이잖아요. 다른 이제 내용들은 전부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상태인데도 알지 못하고, 또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 성경 구절로 인도해 주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거기 함께한 성도들, 장로님에서부터 일반 성도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까지 다 어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알아듣는 거야, 뭐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홀이 크다 보니까 막 목도 타고 그날따라 목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처음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도 타고 그런 데다가 말도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흘러갈수록 성도들이 이렇게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소통이 되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집회 끝나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리 써드렸으면 기도도 해 주셨을 텐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함께 있는가?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령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영은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무섭잖아요. 나라의 법이 무섭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살고 범사도 살고 놀라운 복도 허락하시는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그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으로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 물론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기도 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성령도 실제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 실제하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개인적 교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든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중에 천국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신성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매우 인격적인 임재로 함께 하신다. 인격적이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은 말도 하죠. 우리 같이 밥도 먹죠. 그런 것처럼 살아계시다. 인격이시다. 소통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지금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함께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은 더 깊게 이렇게 더 점점 더 알아가지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리스도 배울 날이, 주님 강림하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한두 구절 읽어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그러니까 성도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죠? 누구는 어쨌대, 누구는 저쨌대 그런 얘기 말고 은혜 받은 얘기라든지, 그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곳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맡은 청직이에요. 은혜 있죠.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저 권사님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저 권사님만 보면 짜증나. 그게 아니고, 그죠? 내가 인상이 좀 험해가지고 나를 막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도 받고, 그죠? 주님 앞에 예배하니까 은혜가 되겠죠. 그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서 맡겨놨는데 그냥 입이 그렇게 거칠고 삶도 그냥 아름답지 못하고 밖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어째 맞아? 막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선한 은혜를 맡은 청직이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사람은 선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우리가 아직 감지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릴 때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 자체로 들어간다.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성도들의 교제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거예요. 미리서. 물론 천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불안전하거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고 깊고 오묘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고 또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천국 자체 예배를 지금 이 땅에서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그런 의식을 갖고 천국 예배를 지금 드린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예배한다면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록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천국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교제한다. 천국에 들어가셨지만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선배 목사님인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 했더니 주님과 멀리 떨어진 줄만 알았더니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 있더래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천국에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기도 들으시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더 깊어질 것이고 지금은 어떨 때는 또 깊은 것도 같고 덜한 것도 같고 그죠? 어떻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죠. 주님은 왜 날 이렇게 귀찮게가 아니라 주님 더 가까이 해주세요,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왔구만요. 거의 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 죽을 때 더 깊어진다. 재림하시면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죽음을 맞이할 때 참 죽음은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놔두심으로 이 땅은 그렇게 즐거움에만 매여 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 거죠. 죽음 슬픈 거잖아요. 그죠? 이어령이라는 그 문화부 장관이던가요, 옛날에 대단한 지성이 있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이민아 목사예요. 저보다도 이제 그 따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 따님 때문에 이어령 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여러 가지 우리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진정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정 여러분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분이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건강도 한때는 누구 못지않은 건강도 가졌고 몸도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과정이 인생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나요? 그죠? 태어나니까 지금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건강도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남보다 좀 더 배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소유한 것이 더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빌려준 것을 다시 가져가죠. 얼굴이 언젠가는 탱탱했는데 주름살로 늘어가면서 주인이 가져가시는구나, 빌려주신 것 주님 잘 썼습니다 하고 주름살 더 늘어가기 전에 돌려드리기 전에 잘 사용하시고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죽을 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분과 더 깊어질 수 있고, 성령으로 그분과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순종함으로 그분과 더 깊어질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분과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될 일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죠?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힘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죠. 120페이지입니다.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성부하고도 성자하고도 연합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구약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영원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도 성령과 성부와도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둔해가지고 막 뛰쳐나가면 그냥 주님이 자유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까이 할 때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과도 연합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각자의 개성이 없는 신비로운 엑스타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성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성자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성령은 구원의 모든 혜택을 적용하는 분으로 삼위일체의 가기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난다고 하니까 막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죠. 122페이지 두세 구절 있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친히. 그래서 아버지라 괜히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은혜도 성령으로 인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 깨어 있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더 깊은 주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주일 되니까 겨우 성경책 들고 와서 주일날 문방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잊어버린다면 참 이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금년 한 해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허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